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년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멘. 옛날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표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첩들에게 자수를 권하는 표어입니다. 실제 간첩 중에 그 표를 보고 자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표를 고안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광명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의 구원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렌즈로 해서 읽기 때문에 구약 신약 성경이 오기 이전에 구약 고유의 구원론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연유로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크리스찬이 심판을 받는다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지 불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것인데 기독교 구원론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을 심판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심판이 죄 때문이 아니고 불신 때문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은 공정합니다. 이에는 이로
또 눈에는 눈으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나 불신에 대한 심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온 이후로 구원의 영역이, 구원의 스케일이 커진 것뿐만이 아니고 심판도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심판이 더 커졌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눈에는 눈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불신에 대한 심판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크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여하는 것은 형벌 이후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 형벌이 없는 구원이 아니고 형벌 이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면 구원이고 형벌이면 형벌이지 어떻게 형벌과 구원이 공존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미가는 형벌 이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형벌은 형벌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미가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데 언제까지냐? 주님이 나를 신원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 의가 이후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을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결국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경험하기는 하는데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하기는 하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이후에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이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섣부른 해석은 금물이지만 생각을 요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미처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예언에는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자가 있고 그의 적들이 있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이란 제목처럼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자들이 있고 그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이 대적이 누구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때가 와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보게 하실 때 내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한다는 말.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어요. 주님의 신원하심을 입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 말은 섣불리 나와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에게 손해다라는 말이 대단한 말씀이. 나와 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손해다라는 말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엎어질 거라고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 나의 몰락 쪽으로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네가 손해본다 하는 얘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대단한 말씀이.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사람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두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백성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깨끗할까? 나는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탓하실 만한 구석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미가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나는 평강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욕을 보시고 나는 혜택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처럼 내 죄의 결과에 대하여 내 죄의 형벌에 대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는 이익만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민,
죄로 말미암은 가책, 죄로 말미암은 아픔,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현대인들이 삶이 풍족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더 황폐하냐? 정신적으로 불안하냐? 정신적으로 미약하냐?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당해야 될 심판의 그림자를 어느 정도 맛보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풍랑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고민도 없고 번민도 없는, 그건 무개념의 삶이죠. 그게 바로 무뇌, no brain, 무뇌. 그런 사람은 뇌사 상태, 그런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들으면 잊어버려요. 남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지 못해. 무뇌 상태, 무뇌 상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평강이 하도 많아서 무엇을 봐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무개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픔을 느껴야 되고 세상의 모순을 보면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삶은 더 편해지고 풍족해지지만 정신적인 방황과 괴로움은 여전한 이유가 아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패키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그것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이 대적이란 말은 불신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실수입니다. 부끄러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한다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누가 목도하리로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 누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는 것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성경에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캐나다의 국가 국가의 인장을 보면 라틴어로 아드마리라고 써 있습니다. 아드마리. 그 말은 라틴어로 from sea to sea라는 말. 바다에서 바다까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정말로 그들은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성경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란 말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라는 말. 바다까지. 한계에 다다를. 이쪽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저쪽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이쪽도 산으로 막혀 있고 저쪽도 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이 우리나라에 산자가 들어간 홀을 가진 분들이 많지요. 아산, 영산. 만일 제가 홀을 짓는다면 이 산 아니면 저 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서 저 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 아니면 저 산. 양산은 좀 그렇고 이 산 아니면 저 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그런데 돌아온다는 말이나 돌아온다. 성경은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또 이 탕자가 돌아오지. 돌아옵니다. 성경은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요. 오늘 본문에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들이 누구고 언제 어디로 갔길래 돌아온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말세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살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의인에게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그걸 곁에서 비판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들이 돌아온다는 일. 우리가 그 중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곁에 서서 좋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들이 다른 데로 갈 줄 알았는데 내게로 걸어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가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믿음으로 살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와서 사과를 하든 돌아와서 도움을 청하든 돌아와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운동하러 갈 때 좀 교만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상상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도 제가 어느 락커를 열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항상 바로 옆에 사람이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에 사람이 와서 아니 이 넓은 데에 누가 열쇠를 줬길래 이 넓은 데에 다른 데 가지 하필이면 내 바로 옆 락커를 올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옆에 왼쪽에 또 사람이 오고 뒤에까지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 좁은 데에서 남자들이 뻘거벗으면서 실례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하여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를 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아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갈 데가 많은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갈 데가 없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야 돼.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좀 편하게 좀 탈의실을 쓰자. 왜 내 옆에 와가지고. 그러나 그걸 불편하지 여기지 말고 참 세상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라고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람이 돌아갈 때는 자기 집밖에 없는 것처럼 돌아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해줄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르쳐줄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인 신원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